샬롬.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포도밭, 그 추수해야 될 포도밭에 한 시가 남겨두고 불러주신 많은 일꾼들,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랑의 복음, 그 진실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외칠 수 있는 이렇게 저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픈 불쌍한 사람들, 그 가자 스트립에 살고 있는 죄 없는 서민들이 이 테러리스트를 잡다 보니 희생되어지는 많은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또 그 뉴스로 말미암아서 호주와 이 영국도 어저께 런던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이기를,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팔레스틴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데모를 하는,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 이렇게 데모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물론 그들이 틀리진 않죠. 서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일어난 그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니까, 가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 묵상하다가 예전에 7년 전에 2016년에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죽어서 딱 15분 동안 천국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이 나서 다시 그 비디오를 다시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면서 그때는 제가 그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전쟁이 어떻게 시발되어지냐면, 이 아이가 말하기를 그 이란이 키운 테러리스트 IS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키드내핑 한다는 거예요. 인질로 데려가고 그들을 고문하고, 이렇게 그 테러리스트들이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이 정말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 소년이 2016년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그러면 이 말세가 언제 시작되냐 그랬더니 2015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말세의 영적인 전쟁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고. 저도 2013년에 부르시고 2015년에 부르셨거든요. 근데 2015년 9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9/11은 우리가 그 미국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했던 날이 9/11인데, 이것이 그 날짜와 상관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5년 9/11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 소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유대인 중에 유명한 랍비가, 이미 세상을 떠난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지금 본격적으로 작년에 공격하기 전에 클레미아를, 그 흑해 쪽에 있는 클레미아를 이미 점령을 했잖아요. 그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2013년인가 이미 그 전에 예언하기를, 러시아가 클레미아를 공격할 때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예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그 예언대로 2015년에 러시아가 클레미아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 랍비의 예언처럼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를, 2015년에 시작되었다는 거를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이것도 참 귀에 다시, 그전에는 귀에 안 들어오던 것이 다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때 공격하는 그 상대방의 대표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가고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가그를 이 소년이 누구라고 지적하냐면 우리는 러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년의 얘기는 도리어 이 테러리스트를 뒤에서 키운 미국의 정치인이었어요. 뒤에서 이란과 손을 잡고 이란의 선호적인 정치인, 제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비디오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이름을 발표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정치인 이름을 대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인은 뒤에 숨어 있지만 그 뒤에 이란과 손잡고 이란으로부터 돈을 먹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정치인의 그룹이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 소년이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보았던 거. 그러면서 이 전쟁이 예루살렘을 서로 가지려고 서로 막 공격을 하는데, 이란과 그 테러리스트와 이란과 손을 잡은 러시아와 중국과 심지어 여기 대한민국까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보았잖아요. 전 세계가 북방의 왕과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때가 마지막 징조라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날의 그 전쟁 가운데 주님의 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도 그랬고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가서 밤새워 기도한 곳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은 템플의 오른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 산에 설 것이요. 그 산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반이 딱 산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땅이 딱 나뉘어지면서 거의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북쪽 반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소년이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수없이 많은, 이 소년이 말하기를 밀리언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숫자만큼 이방인도 죽는다고. 그 숫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숫자만큼 이방인도 죽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주님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러와 그 전쟁이 더 극심하기 전에, 이 전쟁은, 이 소년이 뭐라냐고 했냐면 3차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딱 2주 안에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2주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나팔이죠. 다섯 번째 나팔인가? 여섯 번째 나팔 때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묶어둔 4명의 천사가, 전쟁의 천사겠죠. 이 전쟁의 천사를 통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쟁이 2주간 진행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스라엘의 토라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지만 모세 율법대로 사는 의로운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냄새를 맡으신대요. 옷을 무엇을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년이 말하기를 옷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이 아이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메시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냄새를 다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그 골짜기 안으로 마치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듯이 의로운 자들만 그 골짜기 안으로, 감람산 그 땅이 산이 나뉘어져서 생긴 그 골짜기 안으로 의로운 사람만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만 글로 도망가고 글로 숨고 피난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여자가 도망을 갈 때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이 그 여자를 공격하는 그 쓴물을 삼킨다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같은데, 이스라엘에게 오는 그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에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그 쓴물로부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입을 열어서 그 공격해 오는 그 용이 용이 쏟아붓는 그 강물을 다 마셔버린다 그랬어요. 땅이 입을 열려서. 이것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스가랴서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 의인은 글로 들어가고, 의롭지 못한 자들, 그 골짜기로 피난 가지 못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3차 전쟁 때 모두가 다 피를 흘리게 된다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 소년이 그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오는 모든 민족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적들과 싸우고 서로 싸우다가 전쟁의 끝에 가서는 결국은 모두 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은 2주 만에 빨리 끝나고, 왜 이와 같은 천국에서 보았던 천국 간증을 나누냐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소년이 보았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소년이 보았기 때문에, 그 소년은 토라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선지자의 그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비디오를 보면 그 옆에 있는 랍비와 사람들이, 이 소년은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예언을 전혀 모른다고. 근데 그 소년이 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소년도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뭐라 했냐면, 전쟁의 마지막에 3차 전쟁의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가 다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뭐라냐면, 그날은 24시간이래요. 2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유니크한 날이라고 그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거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 하면 스가랴서를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이스라엘의 젊은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젊은 후손들이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자파에 빠져 있고 다른 종교에 빠져 있고 아예 믿음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며 몇 퍼센트나 정말 토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몇 퍼센트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 후손들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을 다 잊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그 민족을 되찾았던 그 세대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나이가 들었고 이미 민족을 되찾은 지 70년이 넘었으니 그 후손들은 평화 속에서 살아왔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전쟁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 가치, 평화의 가치를 모르는 세대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청년들처럼 그들은 그 평화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땅의 가치를 잘 모르죠. 이 한 세대만 가도 이렇게 약해지는데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2000년이 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씨가 남아있기가 쉽지 않는 우리가 그런 마지막 어두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그 메시아가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할 때 이 소년이 보았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이 벽들이, 벽이라 그러냐, 성곽의 벽들, 높은 벽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았고, 그리고 클리프, 벼랑이죠. 벼랑 같은 절벽 같은 그 클리프도 다 넘어지는 그 메시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노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적들을 보고 그분이 화를 내시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딱 이렇게 일어서시니까 그 절벽이랑 모든 벽들이 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에스겔 33장,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 소년이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어떤 일이 있냐 랍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2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2주 동안 3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2주 후에 무엇을 봤냐면, 왜냐하면 그 전쟁의 그 모든 시체들을 다 치우고 정리하는데 에스겔이 보았기를 거의 7개월씩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에 그 거룩한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대요. 그 소년이. 마치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 소년이 거룩한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의인들이 부활된 많은 의인들이 무덤을 이렇게 열고, 문 열고 나오듯이 무덤을 이렇게 열고 걸어 나와서 회복된 에덴에 그들이 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의로운 자들만, 과거의 선조 중에 의로운 자들만 부활되고, 또 의로운 자들만, 그들만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 자기가 15분을 천국에 있었는데 3시간을 천국에 있게 되면 그 소년은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러면서 천사들이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살래. 포기하고 육신의 삶을. 근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하고 자기는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았고, 그 성인들의 가까이를 가지 못했대요. 가까이 가면 그 성인들의 빛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녹아질 것 같아. 우리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의롭지 못한 자들은 의인 앞에 서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강한 그 에너지 때문에, 빛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의를 쌓고 의의 옷을 입고 다시 여기 올라오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분 만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에게 이 예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소년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시험에 불과하다고.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긴 자만이 그 성인들과 함께 또 새 하늘 새 땅에 살게 되고 그 성인들과 함께 천국에서 자기가 본 그들의 그렇게 그 소년이 표현하기를 정말 다 옷을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자기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의 그 천상에서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운명,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갈 그 운명,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특히 이스라엘의 부녀자들, 임신한 자와 젖을 먹이는 그 젊은 어머니들, 그들이 당할 고통을 놓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일을 보고 주님이 우셨어요.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부터 살려주셨지만 그 광야에서도 불만불평하고 똑같은 것만 먹인다고 마나만 먹인다고 불만불평했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운명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처럼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곧은 목,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후손, 하나님 사랑하는 후손이지만 그 후손들은 마치 부모가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빗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그 어떤 선민족이라는 그 사상이 도리어 그들의 자만을 키우고 그들의 그 목이 곧아져서 주님을 못 알아봤던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방 땅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방의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질투나게 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2주 3차 전쟁이 딱 생기면 그 2주밖에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전쟁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 두렵고 무섭지만 주님께서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두려움은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순수한 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 그건 순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스스로 겸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도리어 그날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 그 순수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들부들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감람산이 나뉘어져서 그 골짜기로 그들을 숨기고 3차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숨긴 것처럼 주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숨겨주시기를, 휴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숨겨주시기를. 그 소년이 무엇을 봤냐면 핵전쟁이 핵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는데 탈레비아하고 또 한 곳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곳 바닷가거든요. 둘 다 서쪽에 있는 바닷가 두 도시에 핵이 날아오는 것을 그 소년이 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핵이 날아올 때 손으로 핵을 잡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핵무기를 손으로 딱 잡고 몇 초 동안 핵이 딱 멈춰졌대요. 그 순간 딱 멈춰지면서 의인들이 그 골짜기로, 주님이 의인들을 그 골짜기로 숨기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메시아 주님이세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3차 전쟁이 지나가더라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견딜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기다릴 것이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핵전쟁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숨기시라는 휴거를 통해서 그 핵으로부터는 3차 전쟁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핵전쟁으로부터는 주님의 신부들을 저는 휴거로 주님께서 보호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또 신기한 거는 지금 녹음하고는 이 폰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폰을 열어보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전에 저희 집에 살았던 지금 간호사로 있는 자매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만나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언제 이 아이가 정말 성경 공부 앞에 돌아오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까 하면서 내가 얘를 언제 만났지 하고 이제 그 문자 주고받았던 히스토리를 이렇게 스크롤 해보니까 작년 5월 달에 만나고 요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넘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제가 볼 때 1년에 한두 번은 문자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 상황을 알아야 또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5월 달에 만나고, 그리고 제가 8월 달에 보낸 문자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간호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니 승진이 되었어요. 승진이 되어서 자기 밑에 5명을 두고 제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팀장이 되어서 실험실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냐면 올 여름에는 2번의 웨딩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신부는 자기 친구고, 또 하나의 웨딩, 그 친구 웨딩은 자기 고향 체크 리퍼블릭에서 있었고, 또 하나의 웨딩은 스페인까지 갔다 온 거예요. 자기가 같이 일하는 직원의 결혼식이라 갔다 왔는데 2개의 웨딩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2번이나 웨딩을 갔다 왔으니 얘는 싱글이거든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웨딩은 당분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딱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문자를, 옛날에 주고받았던 문자를 보다가 저 스스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8월 17일 날 작년에 이 아이에게 뭐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냐면, 그때가 이제 이라크 전쟁이 한참이었잖아요. 러시아가 핵을 이용하겠다 하고 이렇게 한창일자 8월 달에. 8월 달에 제가 보낸 문자에 보면 이렇게 핵전쟁의 소문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데 너와 너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면 이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의 집안의 엄마, 아빠와 너의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뭐라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를 꿈에서 봤다. 꿈에서 봤는데 너가 너무 예쁜, 지금도 그 꿈이 기억나요. 이제 너무나 예쁜 무슨 반짝반짝거리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막 날아다녀요. 카드에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카드에 글을 깨알같이 막 너무 예쁘게 적어서 두 개의 그 웨딩 카드를 두 개를 적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문자. 너무 신기하잖아. 내가 1년 전에 주님께서 이 아이의 짧은 미래를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꿈들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에게 제 꿈 간증을 다 했거든요. 저희 집에 살았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다시 포워드 하면서 뭐랬냐면, 여기 봐.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가 두 개 웨딩 카드 쓰고 있는 거를 보여주셨네. 네가 올해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얘가 답장이 오기를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너의 미래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작고 큰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지금은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정말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 마음. 마치 제가 이번 주에 무엇을 느꼈냐면, 말씀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기도 중에 환상 같은 저 자신을 보았어요. 제가 많이 컸는데도 무엇을 끌어안고 있냐면, 마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테디베어다. 이 테디베어를 애기 인형을 꽉 끌어안고 있는 거야. 제가 끌어안고 있는데 부모가 와서, 주님이죠. 주님이 와서 이 테디베어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빼앗겨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었어요. 막 울음이 나고, 그 인형을 가져가니까, 내가 사랑하는 인형을 가져가니까 막 울고 있는데, 저 모습을 보고 제가 또 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치 이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찢으시는 거예요. 찢으면서 뭘 하시냐면, 넌 더 이상 이 테디베어가 필요 없고, 너는 이게 필요해 하면서 다른 것을 제 가슴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라.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주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제가 막 울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울면서 옷을 갈아입어요. 이게 저에게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막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가 막 울어요. 너무 하기 싫은데 가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부모를 미워하고 너의 자식을 미워하고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테디베어는 내가 사랑하는 거, 나의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나 자신, 오늘날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셀피를 찍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 내 가족도 학대되어 있는 나 자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조차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은 어차피 나 자신에 확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가족을 포기하진 않죠. 가족의 구원은. 근데 이제 가족이 섰으면 그 테디베어를 주님이 가져가시면서 네 가족은 주 안에 섰으니 주 안에 내 안에 모두 있으니 너는 이 사람을 가서 사랑하라 하면서 한 명 한 명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내 가슴에 넣어줄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니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왜 사랑하기가 힘든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병실에 가기가 힘들고, 그 병자를 끌어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씻지 않는 자의 얼굴에 키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슴을 이렇게 찢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테디베어를 주님이 가져